오늘은 우리 특별히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Believer's Duty라는 정말 이 본분.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거는 어떤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직분, 그러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야 된다라는 이 부모고, 또한 남편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의 본분을 잘해야겠죠. 남편의 본분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공급하고, 잘 서포트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냥 본분이 있잖아요. 또 아내 역시도 가정을 잘 화목하게 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잘 울타리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그 본분을 잘할 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본분이 뭐예요? 학생은 공부지요, 뭐.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면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또한 사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사업을 잘해서 종업원들 월급도 잘 주고 사업을 잘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그 일을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꼭 이와 같이 또한 우리가 물질에도 본분이 있어요. 물질에도. 비행기의 본분은 뭐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야죠. 비행기가 도로를 막 달리면 되겠어요? 활주로만 달려야지. 비행기가 조그만 소형 비행기라도 만약 도로를 다닌다면 그건 비행기가 아니죠.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되죠. 레일 위로만 달릴 때가 기차가 되죠. 배는 육지에서 떠날 수도 없죠. 육지에 있을 수 없죠. 배가 항구에 묶여만 있으면 안 되죠. 배의 본분은 바다를 향하여 가야 되죠. 그럼 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다로 갈 거야. 비행기가 나는 하늘을 날 거야. 기차가 나는 레일로 달려갈 거야.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할까요? 만드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었을 때 비행기 너는 날아가야 돼 라고 하고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기차를 만들 때 기차는 너는 레일 위를 달려가도록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너는 나가서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라고 모든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분에서 이탈하지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또 따로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본분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죠, 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떻게 잘 믿는 게 본분이냐?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 가운데 마땅히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의 본분을 가질 것이냐. 첫째 보면은 우리는 성숙한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maturity, 성숙이라는 이 말을 사실 여기서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온전한 데까지라요. 온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니까 성숙한 데까지,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숙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본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 어떨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장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행동이나 말이나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죠? 미성숙한 사람들, 어린아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걸 보면 화를 잘 내죠, 화를.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그냥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면서 난 다혈질이고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화를 내도 뒤끝이 있어야 돼.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화냈을까? 다음에 내주면 안 돼. 이게 화를 내더라도 다음에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려. 내가 왜 화냈지? 그것도 몰라.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언더스탠딩을 못해. 이해를 하는 걸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니까 이 구별을 못하니까 말을 가르쳐줘도 말할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을 이제 반대로 남을 이해를 못해, 남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성숙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도, 그렇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지금쯤 되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분이 그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남에게도 그야말로 남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함께 안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똑같은 레벨에 들어가서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한다면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이 신앙 교회 생활, 이 믿음의 생활을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의무로 넣어요, 의무. 내가 안 넣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의무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본분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 오늘 본분은 너가 영적으로 온전함으로 성장하라. 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와도 그냥 와도 즐거움도 없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정말 내 마음에 막 올라와야 돼요. 즐겁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얼마나 기뻐요. 새 사람 되는 이 기쁨.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기쁨이 없잖아요. 교회 나와도 이거 내가 교회 나와서 나오긴 나오는데 찬송을 불러도 가슴에 닿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가 내가 그 무슨 얘기인지 좋은 얘기 같은데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재미가 없어.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왜? 내 마음인데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도 오늘 가야 돼.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오늘 봐라.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내 마음을 판단을. 여러분, 이렇게 험한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런 내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올 때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오더가 생기죠, 오더가. 뭐가 먼저인지 알아요. 미성숙하면 신앙이 아직도 약하고 어린애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뭐죠? 나만, 그죠? 먹을 거지만 아이들은 자기만 먹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고 이렇게, 입 벌리면서 달라고 그러면 주더라고요, 얼른. 웬일이야 했더니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어. 맛있으면 안 줘요, 애들이요.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미성숙하면 교회 와서도 별로 이와 같이 남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나의 요구대로 충족하기를 위해서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게 없지, 뭐. 어린아이가 애들이 그냥 자꾸 너 감사해봐라, 해봐라. 감사라고 하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이 아이가 초등학교나 좀 들어. 아니, 물론 뭐 4살쯤 되면 이제 알겠죠. 고맙다는 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가 있으면 정말 안고 서고 하는 모든 걸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같은 걸 모든 걸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햇빛과 똑같이 비를 주셨지만 그 햇빛과 비를 주신 그 하나님. 나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어도 감사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깜깜한 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고개를 들어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어. 얼마나 감사해. 그쯤 돼야 되지. 이게 성숙한 신앙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의 본분은 이와 같이 온전한 데까지 성숙한 데까지 성장해야 될 본분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키만큼입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큰 만큼이겠죠. 여기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때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뤘어요. 성장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자라야겠죠. 자라면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까지. 또한 본문을 가까이 간다면, 본문에 가까이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을 자라가라, 성장하라, 좀 그야말로 온전해져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좀 성장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 내가 최고의 성숙도를 가져라.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하나가 들었는데 믿는 거는 우리 닥트린, 우리 교리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가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거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었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정말 퍼스널리티하게 정말 만남을 가져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예수님이 참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로 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도한 대로 주셨다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과 나와 늘 만남과 사귐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내가 알죠. 그럼 내가 믿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더니 말씀대로 되구나. 그럴 때 내가 진짜 만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서 누구 알아?
알고서 안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 사람 만나보지 않고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교제가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사귐이라고 사귐, 교제하니까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주님과 우리의 교제케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고 있어요. 기도로도 만나고 찬송에서 만나고 우리 말씀도 듣고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만나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만약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인사할 때 하이 이런 분이 있겠죠. 하이 예수님입니까? 하이 예수님 만났어요. 나한테.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오시다뇨. 그렇게 쉐이킹하면 악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영어로만 허그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랑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고 내가 정말 온전히 아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이. 끝이야. 하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저분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니. 아마 가서 붙잡을 갈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 앉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지금 오셔서 그냥 오셨습니까? 왜? 교제가 없었으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와도 그냥 하이. 한 몇십 년 다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감격한 적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멋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수만 하는 거죠. 오셨군요. 나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회개의 눈물도 흘려봤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분 앞에서 뛰어가서 주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기의 온전한 분량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데가 이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 뭐라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도 나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라고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죠. 내가 신앙인의 본분을 갖고 있다면 내 신앙이 첫째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본문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이제 성숙되고 성장될 때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이 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지식과 신앙에 미성숙한 자들이 되지 말자니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속잖아요. 어른들이 잘 놀려먹잖아요. 잘 속이잖아요. 애들 잘 속으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어린 아이 같은 신앙,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사탄이
잘 속여요. 그리고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들이 굳세지지 못하면은 유혹이 올 때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속일 때 또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이 환경에 따라서 요동칩니다.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환경이 바뀌면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주의 말씀이 참되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쉐이킹하지 않고 꽉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본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장 과정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려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있잖아요. 9가지. 제일 먼저가 사랑이죠.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였죠? 절제니라 그랬어요. 절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뭐예요? 절제하는 거지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계속 끝없이 오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안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은 절제하는 사람만이 살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만,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절제가 되잖아요. 거기까지야. 아니야. 난 거기까지만 나가야 돼.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참지 못해서 그만 일을 저지르고 참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까지 일어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만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이 믿은 그 믿음의 신앙 반드시 너희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부활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절제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예수 믿게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제돼요. 자수성 가문입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정말 애쓰고 힘쓰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손간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일부를 주었어요. 일부 주면서 너 이제 나가 살아라. 작은 아들이 보니까 야 나눌 때 나도 좀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그래서 아버지 왜 저는 안 줍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저 좀 주세요. 그래? 그러면 하면서 종이를 주는 거야. 종이를 주면서 너 이 종이를 가지고 농부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리고 이 종이를 대장장이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또 한 종이 주면서 이 종이는 화가한테 갖다 줘라. 그 아들이 돈을 안 주시고 종이를 주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대장장이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화가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잘 전했느냐? 예, 잘 전했습니다. 그래, 농부한테 갖다 줬더니 어떡하던? 예, 농부가요, 밭에서 일하고 오더니 그 종이를 봤더니, 아, 피곤하다,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종이를 깔고 앉습니다. 종이 위에 깔고 앉아요. 그랬냐? 대장장이는 어땠냐? 대장간에 그걸 가져가서 대장장이 줬더니, 아, 이렇게 종을 갖다 주냐면서 화로, 연장 만드는데 얼른 가서 집어넣더라고요. 태워서. 그랬느냐? 그 화가한테는 어땠냐? 예, 화가한테 갖다 줬더니, 화가는 종이를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깨우치더니, 자기 아내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다 내려주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뭉개버립니다. 그냥 뭉개버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세상에 내던져버려, 태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볼까? 궁리하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내가 절제할 때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 은혜를 막 써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내가 알면서 내가 이걸 은혜를 절제하면서 써야지. 함부로 쓸 수 없지. 함부로 내가 놀 수 없지.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절제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질까? 한국에 이렇게 당신 와서 장관 하세요. 고위공직을 줄 때 높은 공직을 줄 때 사람 못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절제하지 못해 살아왔기 때문에 나가서 청문회 같은 데 가서 하면 자기 인생이 다 드러나니까 창피해서 못합니다. 설마 자기가 장관이나 될 줄 몰랐지. 높은 데 올라갈지 몰랐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장로는 사람들도 그렇고 갖다 세워놓으니까 터니까 다 나오는 거죠. 물론 사람 털어서 안 나서는 없지만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몰랐더라도 은혜 가운데 내가 절제하면서 내 본분을 잘 지켜나간 사람은 떳떳하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 젊은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지금부터 내가 그림을 바르게 그릴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장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명품을 만들어냈고 아름다운 명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아름다운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의 본분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신앙의 본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 지체입니다. 마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체로서 예수님의 머리가 말씀하시면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 마디마다 다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지체입니다. 한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근데 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팔이 떨어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께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각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에머스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간에 믿음을 북돋아줘서 성도를 서로 간에 잘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게 우리 본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말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가지고 정말 그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혼자 살기를 원해요. 다 혼자. 그래서 뭐 한국 뉴스 보면은 뭐 혼밥이라고 있어요. 혼밥 아십니까? 잡밥이 아니고 곡식밥이 아니고 혼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정말. 혼밥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혼밥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체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는 혼밥 혼자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신경이 같이 가고 피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힘줄이 연결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라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그래서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도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혼밥하지 말라. 혼자 살지 말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봐야겠죠. 적어도 신앙인의 본분으로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다고 뭐 간섭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간섭하고 그냥 뭐 먹었냐 뭐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서로 간에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에도 성실하고 자기 책임지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원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어서 나만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나만 알고 우리 식구만 아는 사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크리스천들입니까? 우리 남을 위해서 정말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약한 자 없는가? 정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인의 본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밥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때 밥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밥이 방바닥에 떨어진다든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지요.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시골에서 밥을 지을 때 보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죠?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 불이 아궁이에 있을 때 밥이
만들어지고 지어집니다. 근데 그 불이 아궁이에서 밖으로 나와버리면 집을 다 태워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본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아름다운 본분으로서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분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갑니까? 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까지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 성숙하고 성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이 될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유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유혹 따라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만이 신앙인의 본분을 잘하며 감당하면서 그런 교우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